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아멘.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대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연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서연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서연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올려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은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번 더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응답하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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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누가 들으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와 같으신 이 없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무덤에 돌 옮기라시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미 생명을 보신 주님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누가 전하리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아멘. 부활의 증거 보이셨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준다네.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한다고요? 누가 전하리요? Hey. 1, 2, 3, 4.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정말 보고 들은 자 그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예. 보고 들은 자 외치네. 외쳐.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춤추네. 후!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예.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다 같이 뛰어. Say 1, 2, 3, 4.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누가 전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바라는 건 없어요. 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요,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복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나요? 근데 그러면요, 내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보고 들은 이 복음을요, 보고 우리가 들은 걸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진 거 없고 보잘 거 없는 난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이 캠퍼스 가운데요, 우리가 계속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얻길 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 그 기쁨과 그 행복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예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의 제물 되리. 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미랄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캠퍼스 가운데 복음을 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몸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너무나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창세기 말씀을 믿으면서 같이 한번 모여봅시다. 반갑습니다. 자,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아마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지 않아서 많은 인기가 조금 시들했고 좀 약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아주 감동적인 경기가 많았고 정말로 선수들이 너무너무 수고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았지요. 그 중에서 아무튼 우리가 제일 많이 감동받은 건 이번에 최가운 선수라는 17살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좀 놀래켜 했어요. 최가운 선수가 보니까 막 경기할 때 이미 척추에 쇠심 2개 맞고 손가락은 부러져 있고, 목으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조금만 잘못 떨어지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는 최악의 순간에서도 경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 또 금메달 따는 모습을 여러 번 보다가 다짐한 게 있어요. 뭘 다짐했냐면 우리 집 애들은 절대 운동을 안 시켜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을 시키면 안 된다. 야, 이게 사람이 할 게 못 되더구만. 최가운 선수가 7살에 운동을 시작했대요. 7살에 시작해서 지금 17살, 10년 만에 척추에 쇠심을 2개를 박았다니까. 그리고 몸이 수도 없이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근데 부모도 못 말리고 자기도 못 말리는, 왜? 좋아서 시작한 일이에요.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금메달을 따서 기쁘긴 하지만 힘들지 않았냐? 지난 10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혹시 연습하러 나가기 싫을 때 없지 않았냐? 훈련할 때 좀 가기 싫은 날은 혹시 없었냐? 우리 찬양단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나오는 거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빨리. 박자 늦었어 지금. 우리 매번 수요 예배 오지만 솔직히 예배 오는 거 조금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애매하잖아 이게. 자기가 할 일.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는 17살 사춘기 소녀 같은 질문을. 왜? 어린애들 학원 가기 싫을 때 있고 학교 가기 싫을 때 있고 등교 거부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래서 질문했는데 가운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연습 가기 싫은 적이 없었어요. 훈련에 가기 싫은 적이 없었어요. 왜?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어차피 나밖에 못하는 일이고, 어차피 내가 갈 길인데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냐고. 정말. 그러자 아나운서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군요. 일반 방황하는 아이가 아니고,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꿈도 없는 사람은 가기 싫을 때도 있고,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직장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훈련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꿈이 있는 사람, 자기의 갈 길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일, 어차피 우리가 갈게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과 2번의 체프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전라도 완주에 가서 세인고등학교에서 또 부흥 체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올라와서 오늘 새벽 아침 8시에 성남 독수리학교에서 또 체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일은 부산 함께하는 교회 가서 부산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모레는 인천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정말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기 싫은 날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매일 이렇게 다니는 거, 하루에 1번, 2번, 3번 쉬지 않고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정말 그 선수 같은 얘기, 뭐 힘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갈 길인데, 우리가 할 일인데. 찬양단 그대들이 힘들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수요 예배, 여기가 공간이 넓지만 앉아있는 사람,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자,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야 될 길이란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슨 길이냐?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 4장 17절 두루두루 넘길게요. 시간 때문에 줄이도록 할게요. 아까 어떤 형제 한 명이 늦게 끝나면 큰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최선을 다해 빨리 해야 돼. 4장 17절 크게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남을 괴롭히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안 하면 죄 짓는 거.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할 줄 몰랐네. 아멘을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안 하면? 그치.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 몰라서 안 하는 건 괜찮아요. 몰라서, 나 수요일 밤에 뭐 해야 되지? 나 학교 가서 뭐 해야 되지? 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나 세상에 교회 가서 뭐 모르면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야. 근데 아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 오늘 밤에 뭐 해야 될지, 내일 밤에 뭐 해야 될지, 내가 학교에 가면 뭘 해야 될지,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아는데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된대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 그 선이 뭐냐? 자, 어떤 일이 선이냐?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자, 시작.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에도 우린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들, 아까 저기 보니까 연습실에 그거 써있던데, 70살까지 웃으면서 반주하게 하소서. 그거 누가 건반지 써놨던데 보니까, 누가 기도 제목에 70살까지 웃으면서 반주하게 하소서. 여기 있어요 혹시 그 사람? 누구야 누구? 저기 있구나. 야, 나 그런 제목 처음 봤다. 야, 좀 이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정말 정말 스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 제목에 70살까지 웃으면서 반주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70살 때까지 열받는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짜증나는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와, 정말 저 감동 먹었습니다. 저는 65세 할머니가 쓰신 줄 알았어요. 남은 인생이 5년 남았다면, 마지막 남은 5년을 바칠 수 있잖아. 남은 인생이 6년 남았다면 남은 6년을 바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자매 몇 살이에요? 22살? 그럼 48년 남았어. 앞으로 48년 동안 반주를 해야 돼. 정의를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반주하는데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봉사하는데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전도하는데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교목실 사역하는데 공무원처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써주심에 감사, 불러주심에 감사. 신기해. 목사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줄 알아. 전도사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전도사가 되는 줄 알아. 드럼 자꾸 치다 보면 나 아니면 드럼 칠 사람 없는 줄 알아. 노래 좀 잘하면 내가 한번 불러 제끼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아.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죠. 돈이 많아지면 이거 내가 번 줄 알아. 잘 나가면 이거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신기한 건 여러분들, 대형교회 부목사로 가면 내가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알아. 내가 대형교회 목사 되면은 내가 엄청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아. 돈이 많으면 내가 엄청 잘나서 돈을 번 줄 알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일 어려운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그런데 그걸 못하면 9절 어떤 일이 생기냐? 9절 시작. 근데 중요한 건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겸손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오늘도 밤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일을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가 예비되었대요? 내가 예비됐대. 그것을 정하신 지 누군지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린 주님 앞에 감당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자꾸 뭘 맞는다?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박수 받는 것 같아요? 매 맞는 것 같아요? 매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고3 때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 보면은 칭찬받는 믿음의 20살이 많아요? 매 맞는 20살이 많아요? 매 맞는 게 뭐냐면 주님이 때리는 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이 치는 매는 어떤 거냐면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근데 신기하죠.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세상의 것들을 먹고 또 먹는데 여전히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속이 비어 있고 감추어. 이제 이거 내 거야. 감추었는데 나중에 남은 게 없어요. 보존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칼에부터 사라지는 운명의 시간들. 15절 시작. 중요한 건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살아요? 열심히 살죠. 근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웃긴 애들 있잖아요. 제일 웃긴 애들, 고3 때 대학 준비한다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학원 가고 과외 받고 막 그러면서 매일마다 공부한 애랑 주일날 뒤지게 혼나거나 말거나 예배 가고 수련회 가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애나 결국 대학교를 똑같은 데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슷해. 돈을 엄청 벌잖아. 대학교 와서 막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미친 듯이 살아가고 열심히 해. 근데 결국은 나중에 비슷해. 사는 게 비슷해. 엄청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남은 게 비슷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많은 걸 남기는 게,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추수를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열심히 농사를 져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번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 열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치는 매는 뭐냐면, 네가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해봐.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없을 거야. 최선을 다해도 남는 게 없을 거야.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 관계가 꼬이게 되고, 아무리 가정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사회적으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 사람들이야. 담장 넘는 게 쉬운 줄 알아? 금고 여는 게 쉬운 줄 알아? 누구를 제압하고 때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전부 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난 아이돌 가수들 정말 연습하는 거, 노래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어린 소녀들이, 그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몸매 관리, 언어, 노래,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하는 데가 없대잖아요. 그 정도로 노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결국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만 맞는다? 매만 맞는다. 16절 어떻게 매를 맞아요? 16절 시작.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든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다 했는데 남은 것은 황폐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황폐해지고, 믿음은 황폐해지고, 영혼은 황폐해지고, 이 학교에 올 때 가졌던 마음, 결혼할 때 가졌던 마음, 애를 낳을 때 가졌던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첫사랑은 다 사라지고 황폐한 마음만. 어느 날부터 수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니야. 금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니야. 방학 때 우리는 언제나 수련회 먼저, 교회 봉사 먼저, 교회 예배 먼저 잡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른 거 먼저 1순위로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서, 한국교회가 요새 조롱받는 것처럼 수도 없이 조롱받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저렇게 매를 맞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렇게 매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 딱 하나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꾸 마음이 공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자꾸만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 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아, 요새 뭐가 이렇게 안 되지?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세상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환경적으로 돈이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모든 게 어려울 때 우리의 근본은 딱 하나, 하나님, 제가 혹시 점검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실수하는 게 뭘까요? 제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그러면 38절 시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 회개는 매일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선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나를 돌이켜야, 그래야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요.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해요.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못된 짓을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오죽하면 영화까지 나왔잖아. 어쩔 수가 없어 사람도 죽이고, 어쩔 수가 없어 나쁜 짓도 하고, 어쩔 수가 없어 못된 짓도 하는. 세상은 그걸 다 인정을 해줘. 다 이해를 해줘.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도 안 돼. 그건 죄야. 그건 안 돼. 공의롭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불법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도, 망해도, 사라져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학생이니까 좋은 거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세상에 빠져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전 나사렛 대학교 어제 채플도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화요일과 목요일 채플 때 올 때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채플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좀 크게 읽어줘요. 그리고 아멘도 크게 해줘. 저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아멘 아멘 하면 여기 몇백 명 앉아 있는데 그 몇백 명이 따라간다니까. 작년엔 조금 슬펐어요. 작년엔 채플 때 조금 분위기가 약간 슬프더라고. 근데 이제 방송실과 우리 교목실이 조금 애를 써주니까 조금 좋아지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그래도 꽤 괜찮더라고. 다음 주엔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 잘 봐요. 그렇게 성령 받잖아. 그럼 그때부터 할 일이 2장 42절. 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갈 길이 뭐냐? 자,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42절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 서로 뭐 하라고요? 교제해야 돼. 교제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채플 딱 와도, 학교에 와도, 여러분들은 학교에 온 게 공부하러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앞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먼저 인사하고, 채플 때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설마 채플 때 휴대폰 게임하는 사람 없겠죠? 설마. 여러분 중에 설마 채플 때 자는 사람 없겠죠? 설마. 여러분 중에 설마 채플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겠죠? 설마.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되어주고, 내 가족이 되어주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부터는 들어올 때 찬양단이 막 인사하더라고. 잘하는 거야. 서로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먹을 걸 나눠 먹는 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 여러분들 진짜 집에 가도 그냥 피곤해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집에 가면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고, 근데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 별일 없으셨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할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동생 있으면 빨리 자빨리 잘 새끼야. 동생한테 누구한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를 챙기는 거야. 진영 목사님은 고양이도 잘 챙겨야 돼. 전 강아지도 잘 챙기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는 학교에 오면, 나사렛 대학교가 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예요? 나사렛 대학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지체들도 같이 가는 거잖아. 우린 같이 가는 거야.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린 함께 가는 학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부족한 걸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며 43절 시작.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뭐 한대요? 두려워한대요. 왜냐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조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왜 저러지? 원하는 게 뭐지? 우리 그러지 않나? 누가 횡단보도에서 인사하면 조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나와가지고 이단들 자꾸 막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사람한테 잘해주면 세상은 조금 오해를 해요. 왜 잘해주지? 뭐 때문에 잘해주지? 세상이 원하는 거 있죠. 이단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단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잘하는 거죠. 신경. 술 먹는 사람들이 자꾸만 밤마다 먹으러 가자는 건 뭐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는 거죠.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목적 있어요 없어요? 무슨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물론 가끔 다른 목적을 쓰는 사역자들이 있긴 합니다. 너는 내 부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찍었노라. 가끔 이성의 목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가끔 먹고 사는 문제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집사님 된 사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권사님 된 사람, 선거철만 되면 장로님 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열심히 찬양단 하는 사람, 멀쩡하다가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열심히 임원단 하는 사람, 합창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잘 들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 받으며 달라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기승전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나사렛 대학교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들의 과가 만들어진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수요예배를 하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과로 파송해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거예요. 기승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는 딱 하나예요. 학교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9년 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승전 복음 전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다. 왜?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먼저 막 복음 전파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니까, 믿음의 삶을 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기사와 표적, 어떤 일들? 44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물건을 서로 뭐 한대요?
통용, 같이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써요, 나만 써요? 나만 쓰는데.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안 미쳤다? 미친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여기 못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 출신에 따라 저는 임시 집안입니다. 임시 집안에서 제일 유명한 조상은 임꺽정 장군님밖에 없습니다. 임꺽정 장군님은 산에서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님인가 뭐 누가 있지만 아무튼 애매하시고, 임영웅 장군님? 잘 모르겠어. 대한민국은 이 씨가 대박이야, 김 씨가 대박이야, 박 씨가 대박이야. 이 나라 복음 안 들어왔으면 우리 서로 나누지 않아요.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 되는 집안만 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해. 믿음이 생기면 무슨 기적인 줄 아세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나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내 게 아니라 그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돈 있으면 돈도 자, 그 다음 보니까 45절 시작. 미쳤다 안 미쳤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줘야 돼요,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지. 나눠줘야 돼, 코인을 사야 돼? 이러니 돈이 없지 지금 당신들이. 아니 내 거 팔아서 나눠주면 안 되지. 안 되냐? 큰일 났는데. 원래는 나눠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뭔 줄 알아? 저 사람이 나눠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내 거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거 가능한 건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꼭 제가 다음 세대 생각을 하지만 늘 다음 세대 생각을 할 때 교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대. 예산이 없대. 예산이 없대. 근데 신기한 건 예산이 없어도 하는 교회가 있고 예산이 많아도 늘 없는 교회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지갑을 여는 거야. 내 거를 여는 거야. 청년 됐다고 맨날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참 아낌없이 바치네. 그래도 미안하다. 오늘 약간 오해되는 소지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아낌없이 바치. 내게 있는. 그러다 보면 나의 생명을 이게 생명까지 바치는 거야. 요새 돈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데 내 돈을 바친다는 건 내 생명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왜냐면 그 구두쇠가, 저 노랭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고 그 다음날 내 거를 나눠주고 많은 걸 나눠주고. 저기 충청도에 갔던데 어떤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후배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상가교회였는데 코로나 때 어떤 그 근처에 있는 전원, 기도원, 그러니까 이게 수양관이 코로나 때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를 상가교회에다가 이렇게 임대를 해줬대요. 거기 들어와. 근데 워낙 넓으니까 상가보단 좋잖아. 똑같은 가격에 넓은 전원교회, 거의 몇백 평 되는 그 세종시의 큰 수양관으로 교회를 갔어요. 후배가 형님 똑같은 가격인데 너무 좋은 데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부흥회를 3년 정도 매년 가서 했어요. 1년, 2년, 3년 성도들이 부쩍부쩍 부흥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작년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형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 그러니까 놀라운 일. 무슨 일? 그 수양관 땅 주인이 한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지난 3년간 목사님 교회가 열심히 목회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니 이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은 진짜 사람 살리는 교회 같다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소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원, 내게 있는 모든 거, 이 공간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 공간을 교회에다 넘겨줬어요. 명의를 넘겨줬어요. 그 몇백 평, 세종시에 있는 그 수양관, 그 몇십억이 넘는 100억대가 되는 교회 건물, 수양관 건물을 그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것도 놀라 자빠져. 그것도 놀라 미쳐. 근데 더 놀라운 거, 그것도 놀랍지만 그 장로님이 찾아와서 갑자기 어떤 통장을 주더래요. 그 통장이 뭐냐니까 지난 3년간 그 교회에서 준 월세를 하나도 안 쓰고 모았대. 이거는 교회가 준 돈, 내가 쓰면 안 되고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쓰라고. 그 통장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 이 간증을 했더니 이 간증을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아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아저씨 건물주 한 명만 오게,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고맙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신기하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젊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 길이야. 20대 때 여러분처럼 시작해서 어느 날 눈뜨니 30대, 어느 날 눈뜨니 40대, 어느 날 눈뜨니 나도 56살이야.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사역하는데 앨범, 내가 진영 목사님 연락해서 콘서트 이번에 하자고 막 그러잖아. 신기해. 내 나이 이거 34년 했어도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 찬양 콘서트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집회 한 번 더 합시다. 그냥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야.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럼 누군가는 싫어해. 저 목사님은 맨날 집회하지, 맨날 캠프하지, 맨날 찬양 콘서트 하지, 맨날 유튜브 방송하지, 맨날 사역하지. 그래서 저를 차단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차단한 사람은 안 만나면 돼. 뭐 어떡하겠어. 아직 차단하지 않은 몇만 명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야. 여기 중에 한 명도 걸려들겠지. 같이 가는 거야. 수요기도회를 뜨겁게 가십시오. 은혜로 가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46절 어떤 일이 생겨요? 46절 시작. 그렇게 주의 길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갈 길이잖아요. 이거 힘들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거 가는 거야. 채플 때 아멘 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찬양단 또 하고, 교회 가서 또 하고, 집에 가서 또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먹는 거야. 알죠? 먹는 것도 아무나 못한다는 거. 자기 입속 있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먹는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과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는 거야. 내가 돈 생겼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줬는데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천국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살다 보니 47절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기승전 복음 전파, 크게 기승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거야. 교회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건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월급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통장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 나사렛 대학교의 최고의 영예는 나사렛 대학교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신입생이 많이 모집됐는지, 얼마나 정규직으로 탄탄한지, 얼마나 나라적으로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생긴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올해는 또 몇 명이나 구원을 받는가, 이번 학기에 또 몇 명이나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채플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세요. 왜? 그 아멘 듣고 졸던 애가 벌떡 일어나게, 그 아멘 듣고 딴짓하는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말씀을 듣고
오,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애를 쓰지? 화요 찬양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해? 뭐 찬양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해? 와, 진짜 신기하다. 뭐 때문에? 기승전, 복음 전파,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대. 진짜 주식이 날마다 오르기를 바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코인이 날마다 오르기를 바라는 진짜 저주받을 사람들. 이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데도 그 전쟁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있대잖아. 그래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여러분 전쟁 뉴스 보셨어요? 배가 폭파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더라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걸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배가 폭파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요. 비행기가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요. 아파트가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죽어요. 정말 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독교 나라라는 곳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그 일에 주식에 베팅을 하며 돈 벌었다고 기뻐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망해가고 있습니다.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돈만 벌면 된다는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전쟁 어서 멈춰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이라도 살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 나와서 더 어려운 지역에,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더 후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못 가면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서 진짜 이 전쟁 후에 전 세계 열방에 다시금 복음의 선교의 열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우리 가야 될 길을 반드시 깨달아 갑시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 거의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듣는 찬양이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나와주시고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부산으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다하시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체플 때 또 만나는데 그때 더 강력하게 예배드리면서 기승전 복음 전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20대에 왜 아픈 일이 없겠어? 20대에 왜 슬픈 일이 없겠어?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말아라. 우린 갈 길이 있는 사람이야. 우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린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 기승전 복음 전파. 너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리라, 천하를 살리리라. 세상이 아플 때, 교회가 아플 때 욕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일어나는 자가 돼서, 예배하는 자가 돼서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거라.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심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여.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좀 괜찮다면
거리를 좀 둘까요? 거리를 둬서 이 시간 좀 정말 남 의식 안 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떼어주시고 작정하고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모든 수치와 민낯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칸,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칸.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말이 목사지. 주님 앞에 하염없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염없이 부족한 저를 말씀 앞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려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를 잣대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을 내 맘대로 정하며 살아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또 기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과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 요구 앞에 무너지는 내 모습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청년의 시절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익숙한 곳에서 사용받는 것이 정말 사용받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시간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의 말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서연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서연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연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주님, 나의 연약한 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서연히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소연히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소연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 가운데 서게 되고 또 몇 년이 시간이 흘렸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1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비전을 품게 된 곳이 여기였어요. 약 26살 때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경관관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3개월 후에 학부생인 저에게 부총장님이 오셔서 너 채플 설교 한번 해볼래? 그 뒤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첫 강단에 서서 채플 설교를 하고, 그 이상한 뭔가 뜨겁고 정말 짜릿한 그 하나님께서 캠퍼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서기 위해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시기 질투와 그리고 연약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쳤던 저의 그 순간의 애정들이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청년의 시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계획이 있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먼저 들어 쓰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어른들 말, 목사님의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들을 과감하게 순종하세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과감하게 섬기세요. 저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오면 과감하게 가서 희생하세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가 아깝더라도 저 영혼들을 위해 과감하게 내가 희생해야 할 감동이 오면 과감하게 순종하시고 희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세요. 근데 그 부여함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시더라고요.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내가 오늘도 또 고백하고 내일도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거 뻔히 아는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과감하게 헌생하고 희생하겠사오니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모든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과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아 외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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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힘과 나의 헌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날 부르신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선연히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때 성연히 우리가 두렵고 떨릴지어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붙들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연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가운데,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으로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곳 가운데 나의 힘듦을 감수하고 주님이 살리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친 그곳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서연이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연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육체가 힘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나를 살리신 거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곳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연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연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약고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더욱더 기도의 전사들이 날로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학교를 위해 개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가 있는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12사도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매주 저녁에 모여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아무런 기대와 보상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아직도 무언가 억눌림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의 소원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부르짖는 청년들의 기도가 주님 가장 좋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의 기도와 또 찬양의 고백들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방송실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길 때 주님께서 친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을 때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온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공동체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은
같으신 이 없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죽음을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 무덤에 돌아오기하시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미 생명을 보신 주님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볼까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증거 보이셨네. 집회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 따르니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전하게 되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누가 전하리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헤이. 보고 들은 자 외치네.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춤추네. 우리 목소리 올려서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다 같이 뛰어. 우리 선포합니다.
나가시고 우리 또 한 주 열심히 살아보시길 원합니다.